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과 데릴라 하면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번 들었던 표현, 삼손과 데릴라, 그래서 익숙한 것 같아요. 그 삼손과 데릴라라는 제목의 영화가 맨 처음 상영이 된 게 1949년도이더라고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빅터 마초라는 아주 우람하게 생긴 남자 배우가 열연을 했던 영화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영화만 상영이 된 게 아니고요. 연극, 무용도 삼손과 데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 번 상영이 됐어요. 또 뮤지컬도 있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대중음악 유행가에도 삼손과 데릴라를 소재로 삼아서 만든 노래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살펴보니까 오페라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백조라는 아주 부드럽고 잔잔한 음악으로 알려진 프랑스 작곡가 중에 생상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생상스가 만든 오페라 제목이 삼손과 데릴라입니다. 그 오페라 중간에 이제 가수가 홀로 독창을 하는 곡을 특별히 아리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상스의 삼손과 데릴라 그 오페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가 이거래요. 내 마음은 그대의 음성에 열리네.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어떤 노래인가 한번 들어봤어요. 굉장히 달콤하고 아주 감미로운 노래예요. 이 노래가 내용은 데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예요. 근데 그 옆에 평가를 보니까 평가에 이렇게 나왔어요. 지극히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유혹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게 평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삼손의 직분이 사사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게 한 300년 정도 이어져요. 12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중에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어떤 사사는 보니까 80년을 다스렸어요. 어떤 사사는 6년을 다스렸어요. 근데 삼손은 20년 정도 다스렸습니다. 한 중간 정도 돼요. 40년 다스린 사람들이 몇 명 있고 중간 정도 20년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다른 어떤 사사들보다도 삼손에 대한 기록이 제일 길어요. 사사기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 오늘 16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삼손 이야기를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삼손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많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삼손이 사사 역할을 하던 때는 마지막 사사였으니까 사사 시대의 후기입니다. 이때는 언젠가 하면 정치적으로는 블레셋에게 꽉 압제를 당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타락이 극심했을 때,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가 한 300년 정도 이어지는데요, 그 300년 동안에 계속 반복이 되는 어떤 영적 패턴이 있어요. 일종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살만하면 또 범죄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나라를 들어서 자기 백성을 치세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면 또 고통 중에서 살려달라고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세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런 패턴이 계속 300여 년 동안 반복이 돼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이 삼손의 기사를 보면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다, 엎드렸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기록이 전혀 한마디도 없어요. 짐작해보건대 아마 블레셋의 압제에 너무 익숙해 버린 것 아닌가. 그리고는 이 백성들의 영적인 무기력이 그냥 팽배해지니까 하나님을 찾을 엄두도 못 내는 것 아닌가.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희망도 포기해버린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세요. 성경을 보면 삼손은 나시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나지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나지르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나시린은 3가지를 금하셨어요. 어떤 포도 열매도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는 술이니까 물론이고요, 마시면 안 되고, 포도즙도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생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건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주 세세하게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언뜻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주는 그렇지만 생포도, 건포도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경계선을 넘어버려요. 생포도 맛있다고 먹고 건포도 맛있다고 먹고 그러다가 포도주 먹고 하면 경계선을 넘어서 포도주 한 잔쯤 어떠랴,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지요. 또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이것은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표시도 되고요. 내 머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나타내는 표식이기도 해요. 또 한 가지는 죽은 시체는 절대로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자기 부모나 형제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게 나시린이에요. 일정 기간 소원을 해서 나시린이 되었다가 그 나시린의 그 조약이, 계약이 해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100일 나시린 소원을 했다, 1년 나시린 소원을 했다. 그 나시린 소원이 끝나면 다시 포도주도 마시고 죽은 시체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가능해요. 그런데 그거 말고 평생 나시린, 나면서부터 나시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시린이 있어요. 처음부터. 삼손이 그런 사람이에요. 또 바로 뒤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또 신약성경에 보면 세례요한 나오죠.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나시린이에요.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나시린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평생 우리를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카락, 의식규례를 우리가 지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순결과 또 마음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영적인 나실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택하신 백성이다. 또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고 개개인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세요. 지배자이세요. 통치자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어디서든 기회만 되면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게 모든 영적인 나실인 우리 크리스찬들의 궁극적인 삶의 의미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얼마 전에 군에 입대를 했어요. 군대 훈련을 이제 신병 훈련을 다 마쳤어요. 이 군대가 제가 군 입대를 했을 때하고 너무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좋은 방향으로 달라진 것 같아요. 가만히 헤아려 보니까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가 지금부터 46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50년 전 군대하고 지금 군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훈련 잘 마쳤으니까 가족들이 와서 축하해 주라고 군에서 연락이 왔어요. 야, 참 군대 좋아졌다 하고 가족들 모두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수료식 잘 마치고 그야말로 훈련 이후에 대한민국의 씩씩한 국군이 된 모습을 보고 그 병사들을 보고 그리고 몇 시간 이제 외출 시간을 주더라고요. 이제 데리고 나와서 준비한 음식도 함께 나누고 또 서로 그동안 있었던 일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을 통해서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이제 신병 막 들어간 남자아이들이니까 이제 대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이제 20대 초반의 나이예요. 근데 함께 훈련 받으면서 함께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전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지나서 마음들이 열리고 서로 친해지게 된 거지요. 남자아이들, 그것도 20대 초반, 그 아이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그야말로 전국 팔도에서 별별 사람들이 다 모였더래요. 근데 이제 흉금을 털어놓고 자기들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아이들이니까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뭘 자랑을 하냐면 나는 술을 얼마나 마시는가. 주량. 나는 하루에 소주를 3병 마신다. 아이고 뭐 그거 가지고 마신다고 할 수 있나? 5병은 마셔야지. 어림없는 소리. 나는 7병까지다. 뭐 등등 담배 피우는 이야기.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가는 클럽이란 데가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말 들어보니까 인천이 집인데 홍대 쪽이 클럽이 좋다 해가 소문을 두고 홍대까지 와서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가 그걸 자랑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걸음 나가서 어떤 여자를 만나고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자랑거리로 뭐 그 또래 젊은 남자아이들이니까 이해할 만하죠. 그렇게 늘어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를 보니까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피워, 클럽도 가본 적이 없어, 여자하고 놀아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말은 잘 섞고 소통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딴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전우가 그런 말을 하더래. 야, 내가 평생 뭐 살아왔지만 나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한 사람을 내가 만났다. 너는 술도 안 마셔, 담배도 그래, 클럽도 안 가, 여자하고 놀아본 적도 없어. 너는 왜 그러냐? 너는 무슨 재미로 사니?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녀석이 뭐 진솔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마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런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뒤로 그 소대 안에 우리 소대 안에 찐 예수쟁이 하나가 들어왔다. 이제 소문이 퍼져가지고. 근데 희한한 것은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하나씩 둘씩 가까이 오더래요.
가까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자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란 존재가 정말로 계시는 거냐? 예수가 누구냐? 그건 단지 역사적인 인물에 불과한 것 아니냐? 야, 그 성경을 보면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는데 신약은 뭐고 구약은 뭐고 차이가 뭐냐? 심지어는 장로교도 있고 뭐 감리교도 있는데 장로교는 뭐고 감리교는 뭐냐? 이 아이를 어려서부터 기독학교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들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10년 넘게 들은 걸 가지고 친구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자기가 자기 수준에서 대답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대답을 잘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참 이게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심지어는 군대 신병훈련소에서까지 기회가 되면 예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달하는 이 일, 영적인 나시린이죠. 어제 아침에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였을 때 제가 참 귀한 간증 하나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어떤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회사에서 이제 큰 어려움을 만나셨대요. 근데 이 남편은 뭐 신앙 뿌리가 깊지 않아서 가끔 가다가 이제 교회를 안에 따라서 나오신 그런 분이래요. 근데 너무 큰 일을 만나서 마음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던 중에 이 여집사님이 생각하기를 날마다 아침에 성경 구절 하나를 손편지로 써서 쪽지를 남편에게 건네준 거예요. 그 남편이 어려우니까 마음이 그 날마다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고 힘을 얻은 거예요. 위로를 받은 거예요. 심지어는 회사 들어가면 이제 바로 또 어려움을 맞닥뜨려야 하잖아요. 회사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전에 그걸 꺼내 들고 몇 번을 읽고 또 읽으면서 새 힘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 영적인 나시린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뭔고 하니 거듭난 선택받은 영적인 나시린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하질 않아요. 완전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도 다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은 뭘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뭐 삼손하면 힘이지요. 근데 이 힘이라는 게 그냥 무슨 그 민속 씨름대회에서 천하장사, 백두장사, 금강장사 그 정도의 힘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삼손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면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길을 가는데 젊은 사자가 갑자기 달려든 거예요. 삼손이 맨손으로 이 젊은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어버렸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삼손이 블레셋의 아스글론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맨손으로 때려 눕혔어요. 또 한 번은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300마리 둘씩 꼬리를 묶었어요. 그러니까 150쌍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꼬리 사이에다가 횃불을 꽂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도밭으로 올리브밭으로 곡식밭으로 다 보내서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삼손이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야말로 눈에 가시예요. 그래서 삼손이 언젠가는 거짓으로 자기가 포로가 된 것처럼 이제 오랏줄에 묶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달려들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이 오랏줄을 실처럼 툴투고 틀어버리고 이게 끊어버리고 바로 옆에 있는 낙타의 새 나귀 턱뼈, 낙타의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입니다. 그게 삼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 번은 가사라는 지역의 창기에게로 갔어요. 놀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 블레셋 군사들이 매복을 하고 있다가 새벽에 급습을 하자 했는데 삼손이 그걸 눈치채고 밤중에 일어나서는 그 가사성의 성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그 성의 문짝과 그 옆에 있는 기둥을 다 뽑아가지고
거기 어떤 사람은 수백 킬로 적어도 고대 근동지방의 성문은 대단히 두껍고 대단히 무겁거든요. 적어도 수백 톤 아니면 수톤, 그걸 들고 거기서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가사지구에서 헤브론까지 약 60km가 넘습니다. 그걸 들고 어깨에 메고 60km를 걸어가서 산 꼭대기 위로 옮겨 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람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힘입니다. 이 사람이 삼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삼손에게 나실인인데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 문제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삼손은 평생 사사 역할을 하면서 그 20년 동안에도 여자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또 하필이면 블레셋 여인들만 사랑을 해요. 그 딥나라는 블레셋 지역이 있는데 그 딥나에 있는 한 여인을 보고 홀딱 빠졌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삼손의 부모님들이 극구 만류를 합니다.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근데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이 아주 비참한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가사에 있는 창기도 찾아가서 또 놀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데릴라의 유혹에 결국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 삼손이 여자에 약했다, 이것을 그냥 뭐 좀 애교 있는 수준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러분 왜 남자가 참 자기 구실도 잘하고 씩씩하고 힘도 있고 다 괜찮아요. 근데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내는 연약하니까, 연약한 아내를 너무 사랑한 애처가이기 때문에 아내의 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주었다. 이건 좀 애교 있는 그 수준 아닙니까? 근데 삼손은 그런 거하고 전혀 유가 달라요. 삼손은 자기의 성적인 욕망, 이걸 이기지를 못해요. 성적인 욕망을 이기지를 못해서 결국은 자기가 받은 사명을 헌신장처럼 내버리고 맙니다. 나신인 하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거든요. 계약 관계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맺은 계약 관계 배반해버리고 맙니다. 실패한 사사가 되고 말지요.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삼손을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니까 이 블레셋의 관리들이 모여서 모의를 했어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미인계다 해가지고 블레셋에 큰 도시가 5개 있는데 5개를 대표하는 관리들 5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각각 은 1,100개를 이 들릴라에게 줬대요. 그러니까 합치면 5,000개가 넘잖아요. 은 5,000개가 넘는 뇌물을 받았어요. 그야말로 국가 차원의 뇌물을 한 여자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삼손이라는 작자를 없애는 것, 삼손을 제거하는 것이 국가 안보 차원의 숙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은 각각 1,100개인데 이걸 계산을 이렇게 쭉 해보면 약 63kg. 예, 당시 시가로 어떤 사람은 몇 억, 수억, 아니면 수십억, 어마어마한 금액의 가치가 있는 은을 들릴라 한 사람에게 준 거예요. 뇌물입니다.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삼손 힘의 비밀이 뭔가를 네가 알아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들릴라가 날마다 삼손에게 물어봅니다. 힘의 비밀이 뭐냐고. 삼손이 뭐 처음부터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저 거짓부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직 마르지 않은 새 활줄, 활 있잖아요. 새 활줄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될 거다. 근데 안 돼요. 거짓말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밧줄들로 나를 묶으면 될 거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근데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넣어서 날실로 짜면은 내가 꼼짝 못할 거다. 해봤어요. 그것도 안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 좀 묘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진행되고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뭔가 점점 더 비밀에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나중 세 번째는 결국 머리털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거예요. 참 이렇게 보면 삼손이 이 여자하고 아주 위험한 줄타기를 타고 있다. 죄라는 게 그래요. 조금씩 타협하고 조금씩 양보하다가 결국은 몰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을 보면 들릴라가 날마다 삼손을 재촉하면서 졸라대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게 되었다. 얼마나 괴로운지, 이 여자가 얼마나 집요하게 힘의 비밀이 뭔가를 물어보는데,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거짓번호로 3번이나 나를 속였으니 과연 이게 사랑하는 것인가? 뭐 이러면서 따져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게 되었더라. 그래서 결국은 여기 16절 보면 자기 힘의 비밀을 털어놓고 맙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나실이니라. 나실이는 머리에 석도를 대지 않게 돼 있다. 만일에 내 머리털 7가닥을 밀어버리면 나는 힘이 사라질 것이고 다른 일반인과 똑같아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들릴라가 삼손을 어느 날 자기 무릎 위에 머리를 베고 잠들게 합니다. 잠든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불러서 머리를 다 밀어버려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깜짝 놀라서는 말이, 내가 이전과 같이 내 몸을 떨치리라. 근데 이미 힘이 빠졌어요. 이미 힘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의문도 있어요.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눈앞에서 기적을 3년 동안 봤잖아요. 하늘의 복음을 직접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3년을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이 가룟 유다의 직책이 뭔가 하면 돈꾀를 맡았대요. 이게 제법 똑똑한 사람이니까 돈꾀를 맡겼겠지요. 12명이 움직이려면 돈꾀가 필요하잖아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일을 맡은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함께 나와요.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돈꾀에서 얼마씩 조금씩 그걸 훔쳐갔대요. 3년입니다. 3년 안에 얼마든지 돌이킬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회개할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마음을 치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적을 보면 이분이 보통 사람 아니고 사람 이상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의 욕심을 단절시키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내버려둬요. 자기 안에서 싹 터오는 욕망, 욕심, 죄의 어떤 뿌리들, 이걸 잘라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에는 결국 은전 30냥에 자기 스승을 팔아넘기고 말지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어느 날 한꺼번에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죄는 늘 단계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처음엔 아주 가볍게 시작을 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마치 장난인 것처럼 죄에 접촉을 하는 거예요. 삼손도 보세요. 힘의 비밀이 뭐냐고 들릴라가 그렇게 유혹을 하면서 물어보니까 삼손이 장난처럼 대답을 하잖아요. 아직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된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나 꼼짝 못한다. 장난처럼 대답을 해요.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진지하게 거절하지 않는 겁니다. 한 번은 괜찮겠지, 2번은 괜찮겠지. 근데 여러분 어때요? 불장난하는 게 결국은 큰 산불로 온 산을 다 태워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가볍게 시작한 음주가, 가볍게 시작한 도박이 결국 인생 전체를 다 무너뜨리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윗이었지만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목욕하는 여인을 쳐다보는 것이 다윗의 비극의 출발점이었잖아요. 여러분, 죄는 내버려두면 점점 우리 영혼 깊이 파고들어 옵니다. 삼손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정도가 됐다. 이게 죄예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몰아붙여요. 결국 결론이 뭡니까? 삼손이 자기 힘의 비밀을 말하고 블레셋에게 잡히잖아요. 힘은 다 빠져버리고 두 눈은 블레셋에게 뽑히고 그리고 끌려가서 노예처럼 맷돌을 가는 일을 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적인 나시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우리 모두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경고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마음을 닫습니다. 귀를 닫습니다.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 내가 이전처럼 일어나 몸을 떨치리라 하고 일어났는데 이미 힘이 빠졌어요. 그 20절을 보면 20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표현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나신으로 세우신 구원의 주인 되신 이분께서 이미 삼손을 떠났다는 것을 본인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러셨겠습니까? 삼손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었어요. 20년여간의 그 시간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평범한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나시린입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근데 자신의 모든 역할을 다 배신하고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버린 삼손, 하나님께 등 돌린 삼손에게 여호와께서 이미 등을 돌렸다는 것을 삼손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삼손의 힘은 결코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도 결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 힘이 육체적인 힘, 육체적인 건강이든 그 힘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아서 어떤 정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어떤 진정한 힘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나시린으로서 이 광야 세상 살아가면서 늘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내 힘만 가지고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결과가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열매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일을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성경 보면 이런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신약에도 보면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삼손도 유혹이 왔을 때 이걸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여 내가 육신의 힘은 있지만 마음의 힘은 여자의 유혹에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가 유혹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내 육신의 힘을 주신 것처럼 내 심령에도 하늘의 힘을 주옵소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면 아마 삼손 스토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 나시린으로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맡기는 것 말고 기계적으로 말로만 맡기는 것 말고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믿고 맡길 필요가 있어요.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어쩌다가 제가 패러글라이딩이라는 걸 해봤어요. 혹시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700m 산 꼭대기에서 낙하산 펴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근데 저 혼자는 못하고 이제 그 전문 조종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나 이거 처음인데 이거 괜찮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전문 조종사가 뭐 껄껄껄 웃으면서 전혀 염려할 것 없습니다. 마음 탁 놓고 나에게 다 맡기세요.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맡기세요. 그래서 맡겼습니다. 700m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그야말로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광경을 구경을 했어요. 바로 그제 우리 금요 회복 기도회 때 그 사회자께서 참 은혜로운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제목이 주의 품에 품으소서라는 CCM이에요. 근데 거기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세상에 어떤 거친 위협의 파도가 와도, 세상에 어떤 거친 유혹의 파도가 와도 주와 함께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찬양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실패한 사사입니다.
자기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사, 완전한 사사, 진정한 사사가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삼손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예표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예수께서는 오셔서 어땠습니까?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자신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사로서의 사명,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쟁취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분, 진정한 사사, 완전한 사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사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이라는 게 처음 맛을 보면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지겠지요. 자, 그런데 죄의 유혹이 달콤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매력있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달콤한 우리 주님과의 교제, 달콤한 교제, 그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닌 하늘의 힘, 내 힘으로는 세상의 유혹 다 못 이겨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사사되신 주님,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유혹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힘을 힘입어서 세상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